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16절의 맨 마지막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쩌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가 아닐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또는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도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캐나다에도 인구 조사를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US 센서스에서 하는 인구 조사 통계를 정기적으로 내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 센서스 할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선택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인간을 네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째, white, 백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아랍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색깔이 백인이면 white은 백인종 이렇게 구분하죠. 그 다음에 black, 흑인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아시안입니다. 우리는 베트남 다르고 중국 다르고 일본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아시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인, 그리고 흑인, 그리고 아시안, 이게 인종 구분하는 법. 마지막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캐나다도 비슷할 것 같은데 마지막 네 번째가 원주민입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리고 이 원주민을 또 구체적으로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미국 본토 땅이나 본토에 연결된 알래스카에 사는 이 알래스칸 아메리칸, 이 네이티브 원주민을 또 별도로 미주 원주민이라고 하고, 또 미국령 하와이 같이 하와이안 같은 섬에 있는 패시픽 아일랜드 섬에 사는 원주민들은 또 섬에 사는 원주민으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크게 서구 문명에서 미국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식이 백인, 흑인, 아시안, 그리고 원주민, 이렇게 분류한단 말이죠. 바울의 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읽어나갈 로마서, 그리고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많은 편지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유대인이라는 이 인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세상은 딱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들, 유대인. 나머지는 이방인. 헬라인이든 뭐든 다 이방인의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 구약 성경에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구분이 나타나죠. 히브리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면 색깔, 지역, 문화 이런 거 상관없이 딱 두 가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히브리 백성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아니거나 딱 두 종류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도 바울 서신,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접하잖아요. 헬라인 얘기 나오고 유대인 나오고 헬라파 유대인 나오고 정통 유대인 나오고, 이게 여러 가지 인간을 분류하는 종류 가운데 우리와 상관없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유대인, 어쩌면 유대인들의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분류한다면 우리는 이방인에 속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율법, 토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는 선택받은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이 로마서 2장 12절 16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오직 그들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 성경 구약의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고대 근동 사회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명들은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하나의 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을 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양한 신들을 모든 민족들이 섬겼을 때 그렇게 다양한 민족을 섬기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오직 유대인들만 아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딱 유일신적 신앙. 유대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 사람들입니다.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모든 신은 신이 아니다.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살펴보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고발합니다. 결정적으로 참 이게 실명이 거론되지만 기가 막힌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름 자체가 유대잖아요. 유다라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유대인들의 처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놓쳤느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에게 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버림받으시고 배척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유대인인가, 오늘 우리의 범주에서 우리가 유대인에 속하는가 이방인에 속하는가를 떠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고백을 온전히 하려면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다가 아니라 보내셨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영생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라마단과 함께 무슬림의 전통을 소개해 드렸지만 아마 그 무슬림들보다 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지금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주이시들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흉내낼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이건 아마 주이시들이 제 설교를 들을 일은 없겠죠? 한국말로 하니까 듣는다면 뭐 좀 크리티컬하게 코멘트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제 개신교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은 마치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들에게 내리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인류 역사, 지금도 미국 사회 정치를 주이시들이 휘어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오래전부터 유럽의 시대부터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정치와 경제를 잡을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사실은 고리대금, 사채업이나 매춘이나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하면서도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러나 자신들 빼고 유대인들 빼고 모든 다른 이방인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지금 이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문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도 짧은데 평소처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요약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려면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그 부분은 이 로마서의 주제가 아니죠.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펼쳐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공평하다는 판단을 왜 사도 바울이 강조하냐면 제가 오늘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했던 이 유대인들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라는 그 선민사상,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받아 갖고 내려온 이 토라, 이 율법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할례, 우리가 구원의 표식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할례 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이 믿음으로 산 겁니다. 세 가지 믿음. 나는 택한 백성이고, 나는 나에게 율법 외우면서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의 5권을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외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5권을 받았고 읽었고 들었고 배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일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할례를 받은, 구원의 표징을 받은 그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 최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둘째, 셋째로 요약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12절, 13절 말씀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또다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직 먼 이야기 같지만 마지막 날 우리 앞에 있어질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다시 한 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 말씀이 제일 복잡하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다른 부분, 이 12절 말씀에 보면 차이점들이 있고 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문장으로 나뉘고 또 전체 내용이 크게 두 사이드로 그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 없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율법을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말씀을 아무도 전해주지 않아서 미전도 종족들과 같이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서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을, 율법을,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서 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익스큐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 표현 속에 율법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범죄한 자에게 내리기 때문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 진노, 화, 분노, 앵거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인간이 내는 화는 인간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시작된 죄의 결과로 나오는 화라면, 하나님의 분노, 심판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고 100% 퓨어하게 정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분노, 이것은 우리 인간들과 같이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으로부터 나와서 거꾸로 죄에 대하여 찌르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이 있건 없건, 율법을 받았든 못 받았든 하나님은 범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한 가지, 22절 말씀에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과 율법이 있는데도 범죄한 사람, 이 두 부류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론은 같은데, 그 결론이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달라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주목하는 분들도 있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들,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된 의미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로 결론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망한다, 이렇게 돼요. 율법 없이 망한다. 그런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마지막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으나 살아있을 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이미 율법 없는 것 자체가 망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부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율법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직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상황은 달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다. 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 12절 말씀을 간단하게 믿음으로 바꿔보면 말씀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 심판의 공정성,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거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상황 다 다르죠.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마지막에 이 모든 인간들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다릅니다. 여기 지금 주일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태어날 때부터 50일 만에 나와서 기도받고 믿은 사람이 있고 죽기 일부 직전에 믿은 사람이 있고,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카테고리를 정해서 구원의 가능성, 심판의 가능성을 우리는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특별한 예우가 있는 것 아니야, 면제가 있는 것 아니야, 그 믿음 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율법 없는 자들은 율법 없는 것으로, 율법 있는 자들은 율법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공정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13절 말씀이 이제 자연스럽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었던 유대인들을 몰아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받은 자, 율법을 듣는 자, 너희 유대인들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이것이 하박국 2장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고 그것을 인용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동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선언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똑같은 것, 나는 믿음이 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 자리에 제 방에서 앉기 전에 오늘도 주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딱 일어날 때 가끔씩 제 스스로 제가 그걸 느꼈는데 착각이 되더라고요. 내게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고백처럼 들려져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온전히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과 15절 말씀은 괄호로 쳐져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괄호로 14절 괄호 열고 없음 그리고 괄호 닫힌 그런 부분도 성경에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이렇게 괄호로 쳐 들어가 있어도 저 부분은 아예 스킵하는 분들도 많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가 생기는 것은 전체적인 문맥에 맞지 않아서 처음에 이게 바울이 쓴 것 같지 않고 나중에 누군가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해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은 괄호로 처리하거든요. 내용이나 문법이나 문체가 위아래 배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이거는 바울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 예를 들면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 편지를 받아서 로마 교회 지도자가 교인들에게 읽어줄 때 그대로 읽지 않고 이 부분을 넣었을 가능성에 염두에 두는 거죠. 왜냐하면 13절까지만 해도 지금 사도 바울이 몰아가고 있는 말씀의 포커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쫙쫙쫙 몰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14절에 이방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하나님의 공정성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소개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다시 한 번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본성을 주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인간은 믿음으로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틀 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코드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햇빛을 통해서도 강한 바람을 통해서도 이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신앙,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4절에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 본성이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과 같은 기능이 너에게 있다. 그 아프리카 방문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 부족들은 원시 부족이잖아요. 법체계, 판사, 검사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원주민 가운데, 아프리카 원주민 가운데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솔직하고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증거도 부족하고 증인도 부족하고 부족장이 아무리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했나 들어봤더니 칼을 뜨거운 불에 달궈서 서로 자기가 안 했다고 한 두 사람, 아프리카 원주민 두 사람 혓바닥 위에 올려댔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늘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뜨거운 칼을 대는 순간 혀가 새까맣게 타 들어갔고, 진실을 끝까지 말한 사람은 입에 혀에 침이 담겨져서 침이 끓는 한이 있어도 혀에 큰 데미지를 주지 않았다는 그런 방식으로 원시 부족 사회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율법이나 믿음이 아닌데 기가 막힌 판결, 솔로몬의 재판. 누가 정말 이 아이의 친모인가? DNA, 머리카락, 율법 이런 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롭게 한 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를 통해서 판결이 되잖아요. 15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이제 이 본성, 자연적인 도덕법,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그것을 양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표현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 때문인지 평소에 우리가 잘 모르는 법적인 용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변호사. 평생 인생 살면서 여러분 변호사 만나보신 적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필요하면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 기도했습니다. 만나지. 여러분 평생 변호사 만나는 거 없이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네. 아들, 딸들은 변호사 만드시더라도.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변호사가 저런 거구나, 판사가 저런 거구나, 이런 거. 이 1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말씀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도 양심이 있어서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여러분 안에 전부 다 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요, 우리가 뭘 하다가 불법적인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되는데 빨간불에 건너 일이 벌어지면 우리 안에 이건 뭐 율법, 성경, 이게 교통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내 안에 검사가 칼을 딱 듭니다. 너 빨간불인데 건넜어. 너는 네 발로 지금 당장 경찰서로 걸어가야 돼. 이런 우리 안에 검사가 우리를 찌르죠. 그러면 놀라운 것은 동시에 변호사가 딱 발동합니다. 지금 아무도 없잖아. 너무 춥고. 여기서 신호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별의별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그 변호사가 세상 다 그런 거야. 너가 오히려 지금 찾아가서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할걸? 미친놈이라 그럴 거야. 제가 지난주에 어디에서 스피드를 20을 오버했으니까 늦었지만 딱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건 경찰이 들으면 미친놈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검사, 변호사 발동하다 나중에 뭐도 있어요? 판사도 있어요.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는, 이 정도는 guilty, not guilty.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든지 믿음이 없이 살든지 모든 인간은 율법을 몰라도 스스로 찔림을 느낄 수 있는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을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도 다 고용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늘 거기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느냐. 저는 지난주에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주 창립기념일에 여러분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서 제가 전한 말씀 기억하지 못하시죠? 제가 있었다는 건 기억하세요? 네. 지난주 예배 끝났는데 저희 교회 오늘 모범상은 못 받았지만 청소년부 한 명이 저한테 면담을 신청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부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고 오늘 집에 가기 전에 꼭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다렸다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채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앉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원래 청소년부는 따로 예배 드리잖아요. 지난주만 어쩌다가 연합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영어로 예배도 드리고 담임 목사님 얘기 청소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아듣는 사람들을 다 그냥 집에 갔는데 어제 그 지난 청소년부 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스스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난주 그 말씀 듣고 자기가 너무 찔려가지고 한 주 동안 학교에서 친구들 막 판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너무 찔려서 목사님께 회개하고 기도받고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의 의미를 되새기기 전에 누굴까? 이런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런 자녀들이 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들이, 우리는 누구나 신앙과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코드로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든 양심의 코드로 판단하든 다 판단합니다.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난주 조금 노력했으면 교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야, 이 정도는 매주 예배 드리는 건데 다음 주에 또 돌아오면 돼. 다 판단하고 변호하고 마지막에 스스로 판결을. 그게 쌓여서 정말 믿음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15절과 16절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로 해석하면 지금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든 양심이든, 때로는 찔려하고 때로는 변호하고 때로는 내가 이 정도는 괜찮다 재판까지 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되면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 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최후의 심판의 날. 내 스스로 판단해서 넘어가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익스큐즈 했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더 이상 이것이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인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살았던 양심으로 살았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되면 감출 수도 없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은밀한 것들,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인생, 모든 만남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갔던 일들, 그리고 날마다 들추고 싶지 않은 사실들조차도 사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은밀한 것들 하나도 감출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최종적 결론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 삶의 결과 뒤에 숨겨진 은밀한 생각이나 또는 결과에 상관없이 동기, 목적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모든 인간의 드러나지 않은 내면적 동기와 숨겨진 계획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말씀대로 살고, 믿음과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릎 꿇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것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 드러나게 된다. 이 시간 마지막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우리가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 될지, 아니면 그때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아서 늘 오해와 불편함으로 살았는데 그때가 지난 내 삶의 모든 믿음으로 살았던 결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장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의 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